이사야서 6장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갖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참 그 역사는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기 보면 6장 1절에 보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우시아 왕이 죽으면 그 넘버 원맨이 죽거나 폐위당하거나 탄핵당하거나 이제 그랬을 때에 뭐 그 사람이 뭐 악인이다 선인이다 이런 걸 떠나서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그 죄도 없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이렇게 뭐가 대통령이 뭐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자꾸 야당된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브레이크를 걸까. 참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쉬웠는데, 그 다음에 이제 탄핵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굉장히 우리나라에 큰 어려움들이 막 닥치는 거예요. 나는 좀 역사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라 우리나라 역사를 쭉 이렇게 보니까 또 대통령이 굉장히 또 어느 대통령 막 타락을 해가지고 또 그랬을 때 또 어느 대통령 막 죽었을 때도 어려움이 왔고, 또 우리나라에 막 독재를 막 하면서 막 무고한 생명을 막 죽이던 옛날 시절에도 또 막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근데 그럴 때 보면은 막 성수대교도 무너지고 뭐 칼기도 폭파되고 막 그냥 뭐 연평도 사건도 일어나고 천안함이 막 두동강이 나고 없어지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럴 때는 저는 좀 불안하죠. 대체 우리나라가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또 이러고 있나. 그래서 오늘 179명인가 그 죽은 사람들 명단을 쭉 보니까 대부분 전라남도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죽었네요. 그 공무원들인데 전남 교육청에 있는 분들인데 단체로 갔다가 공무원들 다 죽었고, 또 어떤 식구는 할아버지 팔순잔치라고 식구 8명이 손주까지 8명이 전부 태국으로 놀러 갔다가 식구들이 8명이 다 죽어버렸고, 그래서 이렇게 고통받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 딸에게 이제 왜냐하면 제가 좀 다른 사람보다 기차나 자동차나 비행기를 좀 많이 타는 편이다 보니까 꼭 비행기 탈 때는 통장 구자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제가 구자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구자번호하고 비밀번호 몇 번이다 이렇게 알려주면은 우리 딸이 돈 얼마 있는데 그러면 뭐 25,000원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지. 그게 전부 다인데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어디입니까? 25,000원 남이 가져가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꼭 아빠는 왜 비행기 탈 때마다 이런 문자를 찍고 가? 모르잖아 내가 어떻게. 그리고 사실 부부가 같이 타면 같이 죽으면 니네들 누가 키우냐. 그래서 한 명씩 따로따로 타야 되는데, 그래서 사이가 안 좋은 부부는 그게 좋더라고. 항상 따로따로 다니더라고. 따로따로 다니니까 한 명은 죽어도 한 명은 남잖아요. 근데 이 무안에서 이 전라남도 영광에 사시는 분들은 8명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니까 막 그냥 너무 눈물이 나고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몸 조심해야 될 때가 바로 그런 시기. 왜냐하면 넘버 원맨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뭐 타락을 하든 뭐 잘하든 그건 난 모르겠고, 나는 뭐 숨겨진 내막은 내가 모르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어쨌든 어려움 당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여파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대부분 다 주소가 전라남도에 있는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분들이 왜 여기서 인생을 젊은 날에 마치. 그래서 평균 연령을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 평균 연령이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그렇게 이제 확률, 제가 이제 통계를 쭉 내보니까 죽은 사람의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고, 승무원 2명만 뒤에 앉았다가 살았고 다 죽었는데,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부끄러운 일이 세계에서 정말 창피한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을까. 제가 이제 옛날부터 집회를 많이 나가 보니까 목포에 있는 유달산에 있는 기도원 집회를 제가 옛날에 많이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허정현 원장이라고 친했었거든. 근데 이제 허정현 원장이 1993년도에 지금부터 31년 전에 이태희 목사님 동생 이경희 목사가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아시아나 타고 와서 이제 목포 공항에 내리면 거기에서 유달산 자기네 기도원, 그 원장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네 기도원 집회가 있다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오후 2시 비행기를 이경희 목사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이태희 목사의 동생입니다. 그래가지고 탔는데 그게 아시아나에서 우중에 비 오는데 착륙하려다가 산에 걸려서 폭파돼가지고 싹 죽었던 것 같은,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막 텔레비에서 막 방영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내가 LA에 있었거든요. 93년도에. 근데 그거 보는데 막 얼마나 내 심장이 쪼려있는지, 비가 막 오고 있는데 소방대원들이 막 시체를 찾아내고 그러는 그 장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벌써 31년 전이네. 예.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사실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들이 이런 역사를 좀 보면서 피해갈 건 피해가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날 데려갈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하나님이 나를 오늘 데려가면 어떡하지? 내가 다 정리됐나? 내가 다 아이들에게 할 말을 다 했나? 늘 그런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항상 하나님이 데려가도 나보다 와이프를 먼저 데려가니까 다행이죠. 뭐 다행인 다행인데. 근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지만은 여러분들 꼭 일찍 돌아가시지 마시고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손 좀 잡아봐. 오래 삽시다. 오래 삽시다. 오래 삽시다. 한 번 더 해야지. 그러면 당신은 죽어도 안 죽어. 시작. 당신은 죽어도 안 죽어. 그때 목포 공항이 활주로가 좁고 산등성리에서 급하게 내려와서 착륙하다가 사고 났다 그래서 새로 지은 게 무안공항이거든요. 가깝지만 목포공항에서 무안공항 새로 지은 거거든. 근데 활주로가 너무 짧아요. 무안공항이 오늘 사고 난 거예요. 활주로가 너무 좀 여유 있게 내려야 되는데 마지막에 개찍하다가 마지막 끝에 가서 이탈해 버렸거든.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하나님, 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죄를 졌습니다. 또 우리 교인 중에 또 국토부 다니는 사람도 다 또 지금 무안으로 출근했고, 근데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우리가 대체 얼마나 더 죄를 회개해야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거랑 설교랑 무슨 관계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이 타락할 때 그 여파로 넘버원맨도 폐위시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 가운데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그럴 때,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다 죽게 됐구나, 니네들 죄 때문에 그렇게 됐지 하면서 그때 콜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잘 봐야 됩니다. 역사관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 콜링이 그때 나타나는 거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대한민국에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가정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 옛날에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너희 가정에 정의를 행하면서 정의를 실천하고 있으면서 말씀의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있니? 묻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그러면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죄인들이냐? 죄인들은 죽을 자격이 없다니까. 죄인들이 죽어서 누구의 죄를 대속합니까? 의인이 죽어야 죄를 대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 탄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 없는 사람들이 죽을 때는 이렇게 알아야 돼.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는 우리가 죄가 많구나, 우리가 죄를 많이 졌구나. 아니, 천안함이 폭파될 때 그 장병들이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천하나님이 폭파된 다음에도 끊임없이 이북에서 한 게 아니라 무슨 자체로 무슨 해가지고 폭파됐다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반동분자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반동분자라니까 이북말을 그런 친북주의자들 때문에 계속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 시대에 이사야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콜링이에요, 콜링. 지금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부른다. 네가 여기에 응답하면 이 고난이 끝나리라.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장, 이사야 53장 그러면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언하는 그 구원 예언의 장,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장이다. 12장 그러면 은사장이다. 15장 그러면 우리들의 미래를 말하고 있으니까 부활장이다, 재림장이다, 그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믿음의 장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사야 6장은 무슨 장이냐 그러면 소명의 장이에요. 소명의 장. 이사야 6장이 나타나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 갖다 그냥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어가지고 어려운데 이사야를 불러요. 근데 이사야가 보통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쓰임 받았냐. 삼손처럼 엉뚱한 짓 하면은 크게 쓰임 받다가 잠깐 동안 쓰임 받고 눈 뽑히고, 다곤 신전 앞에서 그 성전 다곤 성전에서 힘쓰다가 다곤 성전으로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지만은 짧게 쓰임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계산해 보면은 61년을 쓰임 받았어요. 우시아가 죽었던 해가 BC 739년이거든. 그다음에 므낫세 시절까지 쓰임 받았는데 BC 680년까지 활동해. 739년부터 680년까지 활동했으니까 엄청나게 긴 세월을 갖다가 쓰임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구나. 오랫동안 쓰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이사야가 정직하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때 쓰임 받죠. 많은 쓰임을 받고 적군과의 싸움에서 전쟁에 이기고 이사야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사야처럼 예수님이 오실 것을 가장 길게 가장 많은 구절에 예언한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것을 예언하게 하시고, 근데 그 이사야를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이사야가 콜링에 응하면 그 시대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죄 없이 죽어가는 의인들의 피를 막아주시는 것이고, 콜링에 응해야 될 사람이 응하지 않으면 죄 없는 의인들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막 죽어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서 의인들 옆에 있는 분들이 고통을 받는 원리예요. 그게 진리가 깨달아질 때 막 내가 회개가 되어지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얼마나 더 주님 앞에 내가 사랑을 바쳐야 되는 것인가. 할렐루야.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 교사 안 하고 있는 못된 자가 누가 있는가? 할렐루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알렸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말이야 도망 다니고 있는 자가 누가 있는가? 이사야가 도망 다니고 있는데 이사야 일로 와라 그러면서 도망가지 말라는 거죠.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쓰임받은 다음에 정말 정치가로서 그 당시에 왕을 잘 인도하는 자로서, 선지자로서 그 유다 땅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참 이사야가 받은 고난은 그 나라를 짊어지는 그런 고통이거든요. 그 유다의 등불이 다 꺼져가지고
이제 촛불 정도 하나 남아가지고 까질랑 말랑 여기서 만약에 콜링하는데 아무도 내가 교사하겠습니다, 내가 청소하겠습니다, 내가 아멘 끝까지 안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끝까지 안 할 줄 알았지. 큰일 날 뻔했다. 근데 등불이 꺼져가는데 이사야가 성전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내가 배웠노라. 그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날개 6이 있는 천사를 만났는데 그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 시간에 딱 나타났는데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름 부음의 충만함, 오늘입니다. 오늘 천사가 나타날지어다. 이 이사야서 6장에 나타났던 이 6개 날개 달린 천사가 오늘 나타납니다. 보좌에서부터 기름 부음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체험할지어다, 보게 될지어다. 자,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왕이 죽으면 안 되는데, 왕이 폐위되면 안 되는데, 물론 왕이 잘못하면 또 폐위될 수도 있겠지만, 죽던 해에 그때는 우리가 굉장히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시간에 그 보좌를 체험할지어다.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요, 이 넓은 성전에 가득해지는 거. 할렐루야. 와, 오늘 저녁 예배에 오시는 분 하나님의 옷자락을 체험할지어다. 옷자락이 확 느껴지는 거야. 한번 만져보세요. 한번 손가락으로 만져봐. 오, 주여. 자기 옷자락 만지지 말고 하나님 옷자락 만져. 할렐루야. 야, 오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세마포 옷자락을 우리가 만져보니까 좀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살랑살랑 포근해요? 네. 만져보려니까 또 이렇게 만지는 사람이 있네. 참 똑똑하다. 하기야 우리가 남대문 시장에서 포목점에서 옷감 살 때 이거 진짜 모피 맞아요? 이거 진짜 합성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거 진짜 니트 맞아요? 100% 니트 맞아요? 물어보잖아. 옷감 안 사봤니?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단 이불 같은 거 살 때 남대문 시장 청계천 사가 가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럼 가면은 막 포목을 갖다 막 탕탕탕 열잖아요. 이렇게 열잖아요. 그러면 탁 만져보면 이게 맞나 할 땐 탁 만져본다. 그러면 그 장사꾼이 이 사람 좀 아는 사람인가? 알긴 뭘 알아. 그냥 그런 척 하는 거지. 내가 알긴 뭘 아냐.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도 교인들이 나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느 교인이 인도네시아에서 뭘 하나 산다고 이렇게 딱 가격을 정해놓고 나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한테 야단 맞잖아. 내 허락 없이 사면 야단 직살나게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와서 이거 살라 그러는데 한번 봐주세요. 딱 갔더니 이것도 그 사람이 3만 원 불렀는데 28,000원에 사겠다는 거야. 미쳤지. 중국은 무조건 10분의 1입니다. 3만 원은 3,000원에 사야지. 무슨 28,000원이야. 막 야단쳤지. 뭐가 28,000원이야? 3,000원.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아래 위로 째려보면서 이 땅에 다 있어. 야야. 중국 상인이 3,000원 한 사. 그때 막 깎았어. 어디까지? 3만 원짜리를 한 10,000원까지 깎았어. 봉다리에 싸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오래요. 나가야 또 나가. 어디 가니? 그래서 10,000원도 비싸. 그랬더니 또 깎아줘. 와, 그래가지고 그냥 나이키 운동화를 5,000원에 사왔네. 아디다스 운동화 8,000원에 사고. 알고 봤더니 짝퉁이었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 때문에 제가 잠깐씩 이렇게 나갔다 와야지 정신 바짝 차리고 또 듣고
아유, 나 그분들 때문에 힘들어, 웃기고 싶지 않은데 나 그분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내. 그래가지고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다음에 2절 스랍들이,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6날개가 있어요. 자, 천사의 날개는 몇 개다? 6개다. 2개라 그러지 마십시오. 6개입니다. 그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요, 2날개는 발을 가리고요, 그 2날개는 나는 데 쓰고요, 서로 불러 이르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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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이 시간에요, 온 땅에. 언제? 지금 왕이 죽어가지고 왕이 없는 그 아슬아슬한 시대에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오늘 천사가 나타나면 볼지어다. 그리고 천사들이 왜 나타났냐, 이 시간에 왕이 없는 그 시대에 왜 나타났냐 이거예요. 콜링하러 나타난 거죠. 콜링하러. 여러분들 콜링하는 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 땅에 충만하더라. 4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와, 우리가 기도하다 어느 때는요, 막 요동할 때면 막 기도하는데 막 몸이 요동하고 진동할 때도 느끼고, 어느 때는 성전의 연기가 충만할 때, 지금 연기가 충만하게 느껴질지어다.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구름이거든요. 천사가 등장했다는 거야. 천사가 등장할 때 구름이 가득해져. 그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라가시고 너희가 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천사가 그러잖아요. 천사가 와가지고 구름을 타고 예수를 올려보내고 구름을 타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연기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천사가 나타나면 연기와 같이 오기 때문에 충만한지라. 근데 그때 뭐가 나타나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코스 보세요. 5절 코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엔 뭐가 있냐 하면 내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회개가 나오면서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무슨 회개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보면은 모든 죄를 다 말하는, 꼭 입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가 주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해.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런 죄, 제사 제대로 못 드린 죄, 기타 등등 많은 죄들, 도적질한 죄, 거짓말한 죄, 우상숭배의 죄, 조상부터 내려온 죄 전부 다 포함돼서 내 입술에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은 입술, 그 입술이 부정한 입술이기 때문에 그 입술이 번제가 태워져야 돼. 아시겠어요? 그 속죄의 번제는 뭐가 태워져야 되냐? 입술이 태워져야 되더라고요. 입술이 부정한, 나만 입술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입술이 부정해. 그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화가 된 거죠. 근데 6장 6절이 또 중요해요. 6장 6절 중요하죠. 스랍 중에,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네개로 나라. 이거 뭔지 아십니까? 숯이 등장하면 번제단을 태우고 있는 걸로 상상하시면 돼요. 번제단을 태울 때 그 숯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숯을 가져다가 오아야 돼. 자, 이제 나를 어떻게 회개시키나? 속죄가 되어야 돼. 죄가 남아있으면 안 돼.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속죄시켜 주옵소서. 내 죄가 다 속죄될지어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에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 죄가 깨끗하게 다 속죄돼. 남의 죄를 생각하면 실패야. 남의 죄 생각할 필요가 없어. 내 죄만 하면 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 내 죄는 어디냐? 내 입술이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죠. 그러니까 내 입술이죠. 근데 그 숯불을 가져다가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스랍이, 천사가 그 숯불을 가져다가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그 번제단에서 가져온 그 숯불을 가지고 내 입술에 대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내 입술에 닿는 거예요. 오늘 그 숯불이 우리들의 입술에 닿을지어다. 그때 그렇게 회개하지 않던 것이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펑펑 울면서 내가 죄졌습니다. 화로다. 내가 죄 짓는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보좌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내가 죄졌습니다. 막 그렇게 회개가 나오는 거야. 내 입에 닿을 때.
번제단에서 가져온 숯불이 내 입술에 닿을 때 내 악이 제하여졌고, 성경을 보면서요, 번제단과 속죄의 공식에 대입해서 보면 다 풀이가 되더라고. 안 그러면 숯불을 그냥 뭐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숯불은 번제단에서 가져온 숯불일 때 이스라엘 문화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 이것은 숯불은 뭐냐? 속죄의 숯이에요. 속죄의 숯. 그 죄가 있는 걸 감추면 안 되고, 질질 끌면 안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언제 갈지 모르는데, 비행기 타다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완전히 오늘 회개되어지고 내일부터는 죄 짓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7절에 다시 가서 보니까 그 천사가 그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자, 숯불이 오늘 내 입에 닿아요. 그때 악이 제하여졌고 악이 떠나갑니다.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오늘 소리내서 회개하시길 바라고 8절 더 볼게요.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때 항공기의 사건도 어떤 사건도 다 끝나는 거죠. 내가 콜링에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의인인데, 이사야가 의인인데 죄인은 그런 자리에 부르지도 않죠. 죄인을 불러다가 그 일을 시키겠어요? 죄인의 시간을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죄인의 재능을 받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의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능을 받고자 하는 거죠. 이사야는 의인이기 때문에 부른 거죠. 아니, 이사야가 뭐 어디서 죄짓다가 엉망진창 살다가 부름 받습니까? 지금 그것이 아니거든요. 준비된 자거든요. 그를 불러다가 이제는 너에게 더 큰 사명을 주리라, 다 신학교를 가게 하리라. 주여, 하나님은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네요. 다 단기 선교를 1월 2월에 가게 하리라. 억지로 하면 하지 말고 다 단기 선교를 가게 하리라. 자, 우리 1월 달에도 우리 조예은 우리 대학생, 또 CCC에서 가는 필리핀 단기 선교 가고, 또 이명은 전사도 또 모로코 선교를 또 가야 되고, 비록 단기 선교 뭐 2, 3주씩 갔다 오는 단기 선교지만은 잘 갔다 오도록, 우리가 못 가니까 뒤에서 생각나면 기도 많이 해줘야 되고, 자꾸 우리들이 단기 선교를 가야 되고 장기 선교를 가야 되고, 또 선교위원회에서는 올해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격려해주고 가서 밥 사주고 오니까 좋잖아요. 가서 우리 선교팀도 가서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선교가 중요한지 몰라서 내가 한 달에 15만 원만 선교연금 냈는데 새해부터는 제가 50만 원 내겠습니다. 한 달에. 죽어도 아멘 안 하는구나. 하나님, 내가 2배, 3배로 내겠습니다. 아멘도 좀 해주겠습니다. 나를 부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곽진 목사님한테 누가 선교비를 보내겠습니까? 내가 보내겠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죠. 그런 축복. 참 정말 이상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포로로 잡혀가고 큰 어려움이 있던 해에,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하필 그때 하나님이 사명자를 부르세요. 하필 그때 그 사명자를 부르는 장면 보니까 참 특이해. 내가 볼게요. 예레미야 1장 5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사명자를 부르시는데,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보니까, 자,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를 부르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절, 바벨론에 포로되어가는 그런 시절에, 야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이래서 불렀어. 네가 이 일을 좀 해줘. 그랬거든. 그러니까
6절에 이사야하고 비슷해.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니이다. 6절에 그래. 그리고 7절에 보니까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 내가 예레미야는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니까, 의인을 부른다니까 죄인을 불러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7절에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너 입술을 가지고 복음 전하라. 너는 할 수 있어. 나는 뭐 아무것도 알아서 능력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런 얘기하지 말라. 8절에 그들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어디에 갖다 대요?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며, 아까랑 비슷하네.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을 갖다 대듯이. 그러면서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예레미야 입술에 주는 거야. 지금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났습니까? 전도하라 그런 거야. 너의 입술에 복음을 주는 거야. 너의 입은 이제 무조건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만 입술을 써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건강을 주고 복을 주리라.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입에 대시며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10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선교사로 쓰겠다는 거야.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워. 그래서 너를 갖다가 그들을 위해 건설하고 심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아까 처음에 읽었던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내가 콜링할 때 대답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이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찾으면 그 사람 때문에 이 나라를 용서하리라. 이 도시를 용서하리라. 오늘 콜링이 있는 밤입니다. 하나님, 내년도에 나에게 목표를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오늘 하나님 앞에 작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과 결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옵소서. 에스겔도 마찬가지. 에스겔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에스겔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인자야 네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에스겔도 그 어려운 시절에는 나라가 힘들 때는 꼭 하나님이 의인을 찾아와요. 내가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2절에 가보겠습니다. 2절. 그래가지고 내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해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려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3절 보시죠.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널 이스라엘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패역하니까 에스겔의 그 은사가 필요하잖아요.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이 이스라엘 백성 나를 배반하고 있는데 네가 좀 일을 해야 되잖아.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결국 조상의 죄 때문에 현재의 고통이 있으니까 이 조상의 죄를 뽑아내고 조상의 죄를 회개할 자는 너밖에 없어. 2장으로 넘어갈게. 2장 8절. 2장 8절로 쭉 넘어갔어.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까지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자, 입 얘기가 또 나와요. 공통점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똑같아요.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이제 내 입술에다가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9절에 가서 보니까 9절에 가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의 책이 성경 말씀이. 그래서 성경 통독 1년에 성경 1독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입술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입술마다 말씀이 들어갈지어다. 그 다음에 10절로 내려가 보세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성경이죠.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돼. 와, 성경 말씀이 내 입술에 와 닿으니까 그 다음에 그 입술에 딱 닿으면서 입에 달더니 내 배에 써가지고 고난의 역사를 하게 되고, 3장 1절에 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하시는군요. 내가 오늘 작정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서원하겠습니다. 나를 말씀으로 부르시는군요. 내가 결심하겠습니다. 3개월에 1동 안 되면 1년에 1독이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너는 발견한 것을 받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2절을 가서 봅니다. 내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아까 숯불을 가지고 내 입술을 치유한 것 같아요. 그 두루마리를 내 입술을 먹이십니다. 3절에 가서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1년 동안 꿀같이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로마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잖아요. 똑같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또 그렇게 나타나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면서 포로로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뭐 로마 사람과 싸워 이기는 뭐 그런 거 데모하는 사람으로 만들리라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면 너희 나라가 회복되리라. 그래서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모든 그물을 다 버려둘지어다. 아멘 소리가 더 크게 나올지어다. 할렐루야. 그물을 다 버려두고 내 그물이 뭘까? 내가 오늘 버려야 되는 그물이 뭔가? 베드로, 요한에게는 버려야 되는 그물이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어망이었어요. 그 어망을 거기에 다 버려버리고 예수를 따라갈 때 콜링에 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콜링을 하십니다. 응할지어다. 그 콜링에 응할지어다.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막 힘들어할 때,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는데 막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마다 계속해서 꿈에 나타나고 실제로 나타나가지고, 바울아 어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 총독 앞에 설 날이 있으리라.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받은 대로 로마에게로 가서 네가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순교해야 하리라. 바울을 사도행전 9장에서 부른 다음에 마지막 28장에서 유라굴로 광풍의 사건으로 끝날 때까지, 로마로 이송하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바울에게 콜링을 주시면서, 야, 이 고린도 성에 아직까지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다, 걱정하지 마라. 계속해서 그러면서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그가 약해질 때 또 힘을 주시고. 내년도에는 누구를 불렀을까? 누구를, 그 복음 사역자로, 그 전도팀으로, 그 봉사자로 누구를 불렀을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부르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